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온유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온유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원래 이렇게 보리 맥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밀과 보리를 6월 말 또 7월 초에 이렇게 추수를 했기 때문에 한 해의 상반기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시대이지만 맥주 감사주일은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감사하는 아름다운 그런 전통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 메아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이삭이 주인공인 장입니다. 항상 아버지 아브라함과 등장하거나 아니면 아들 야곱과 함께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26장 오늘 말씀에서만큼은 이삭이 주인공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세상 풍파를 많이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평탄한 인생을 살아간 이삭의 이야기에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오늘 이삭은요, 이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지금 이삭은 그랄 땅에 살고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흉년이 다시 시작이 되었어요. 두 번째 흉년이에요. 영어 성경은 땅이 충분한 곡식을 생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흉년은 물이 없어서 시작이 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흉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물론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애굽에는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농사에 문제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아브라함이 이 말씀 받고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잖아요. 이삭도 아버지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계속 말해줘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계자가 바로 이삭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들이 많았잖아요. 그드라의 후손들도 있었고 또 이스마엘도 있었고 장자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후계자는 이삭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점, 아버지와 유사한 점들을 이야기해줘요. 이삭은 아버지와 같은 말씀을 받고요. 그랄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랄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의 일부예요. 그런데 지금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이삭이 외국인으로 살겠지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한테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이 이삭에게 처음으로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은요 이삭이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헬라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그 임종을 앞두고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가기를 원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땅, 그 땅으로 이삭이 갈 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 두 가지, 세 가지 이야기할 수 있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을 이 자손에게 주신다는 거. 그리고 이 자손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 정말 세 가지 복 다 엄청나게 좋은 복이에요. 우리가 이 복을 받는 이 복이 우리의 복이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된 것이니까요. 이 복이 참 엄청나게 좋은 복입니다. 이 약속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을 이어가려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야 돼요. 이것은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지켜야 될 언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해야 이 복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풍요로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그랄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랄은 아버지 아브라함도 머물렀던 곳이죠. 아내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랄 왕인 아비멜렉에게 아내로 보냈다가 왕궁에 전염병이 퍼지잖아요. 애기 못 낳고 그런 병이 퍼져서 아주 크게 책망받았던 곳입니다. 네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아비멜렉이 아주 힘들어했던 그런 곳이었죠. 시간상으로는 아직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태어나기 전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기가 있는데 쌍둥이 아이들이 있는데 이 리브가가 처녀 행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오랫동안 20년 동안 또 아이가 없었으니까 그 시대에 20년 동안의 그 시간들 속에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삭은 아내 립가를 여동생으로 속입니다. 성경에서는 리브가가 무척 아름다웠다고 해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성경이 아름답다고 얘기할까.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여자를 빼앗기 위하여서 남편을 죽이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꽤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이 아내로 삼았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라가 여동생이 아니라 아내라고 알려주시는데 여기서는 그랄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앉는 것을 포옹하는 거, 키스하는 것을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걸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아비멜렉 왕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부르는 거죠. 너 어떻게 또 이럴 수가 있느냐. 너희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행해서 우리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너 또 이렇게 우리나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삭을 불러서 나무라죠. 아브라함 시대의 그랄 왕과 이삭 시대의 그랄 왕은 다른 왕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왕궁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왕위를 이어받을 왕자가. 그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 다른 왕이라면. 그러니까 그 차기 왕이 그 상황을 겪었을 테니까 그랄 왕은 깜짝 놀라게 돼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선포해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러면은 아주 죽임을 당할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공포를 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죠. 상황이 평탄하게 넘어갑니다. 어머니 사라는 그 왕궁에 이렇게 아내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리브가는 가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 주셨고요. 그랄 왕궁에서도 전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서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원래 목축업자예요. 양 키우고 소 키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농사가 전문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금은 흉년이 드는 상황이잖아요. 땅이 그 열매를 풍성하게 충분하게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0배의 그 곡식을 수확을 했다는 것은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이거 기적이죠. 성경은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이라든지 뭐 행운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이 복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 복에는 아주 많은, 아주 제일 그 대단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복에서는 성경적인 복입니다. 단지 농사에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삭이 손대는 것은 다 잘 돼요. 다 성공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 successfu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농사도 잘 되고요. 목축업도 잘 되고요.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는 크고 부유해지다라는 뜻의 가달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만 가달이 아니라 계속해서 가달이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크고 부유해졌다는 뜻입니다. 이삭은 그랄에 오기 전보다 더 부유해졌어요. 흉년을 지내면서 더 왕성해졌어요. 더 창대해졌어요. 그러니 당연히 이 그랄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비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그랄 땅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질투합니다. 자기들 땅에 사는 외국인이 물론 처음에도 이삭은 부유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와가지고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시기 질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같은 환경에서 살면서 같이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똑같이 목축업을 해요. 그런데 누구는 100배나 수확하고 양과 소와 종이 많아지는데요. 자기들은 수확도 못하고 수확도 적고 짐승들도 새끼를 잘 안 낳아요. 그런다면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텃세를 부리면서 아브라함과 그 종들이 판 우물을 모두 막습니다.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원래 이 우물에 대한 소유권은 땅에 대한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없지만 우물에 대한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거든요. 그것이 아비멜렉 왕하고 같이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었던 그 조약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메워버리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그 조약을 먼저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계약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합법적으로 인정된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갈등과 불화보다는 평화를 택하는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감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화를 내어야 될 때는 화를 내지만 화를 내지 않아야 될 때는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신명기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면서요.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 말씀이요.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라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말해온 것이에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차지한다. 이 얘기는 신명기부터 시편까지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방식도 온유함이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충분히 칼로 세상을 정복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으로 정복하자. 복음으로 정복한다. 그리고 십자가로 통치하신다. 이런 것이죠. 자비와 겸손과 친절함, 사랑.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이러한 이삭의 부유함과 온유함의 위기감을 느껴요. 온유한 게 약해 보이죠? 전혀 아닙니다. 진정한 강자만이 온유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가장 온유하신 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삭의 부유함과 온유함의 위기감을 느낀 아비멜렉은요. 그랄 땅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비멜렉이 보기에 이삭은 더 이상 이 땅에 머무를 수 없을 정도로 블레셋 민족보다 더 강다해진 거예요. 이러다가는 그랄 땅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라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물을 메우는 거, 이것은 악행이잖아요. 조약을 깨트리는 거잖아요. 조약을 깨트리면 죽음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온유한 이삭이라도 응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아비멜렉 생각하는 거, 이 왕이 생각하기에 쓸데없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떠날 것을 요청하는 거고요. 이삭도 두말 없이 그 땅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 장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사실 이삭이 그랄에서 살던 곳을 떠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 남겨진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애착 있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한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웃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농사가 잘 된 것이지 생각하고, 그래, 하나님만 모시고 가면 되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디서든지 이 농사는 어디서든지 다 잘 될 수 있는 거라고 믿고 떠나는 겁니다. 그 땅을 두고 떠납니다. 이곳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두고 아무것도 없는 평원으로, 골짜기로 떠나게 됩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역시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평원에 메워진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시 팠을 때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대로 이제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아브라함이 인정한 유일한 후계자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이삭이 예수님을 포인팅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잖아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 또 바람과 물을, 자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제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통제하시는 것, 이것은 모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거든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보내신 메시아가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 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땅으로 쫓아내면 이삭의 세력이 약화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블레셋 족속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이삭을 괴롭히게 됩니다. 19절 말씀부터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도 부유했지만요, 이삭은 아버지보다도 더 부유해졌어요. 그 증거가 바로 우물을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우물들로는 이삭의 종들과 짐승들을 다 먹이기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삭의 종들은 계속해서 우물을 팝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계속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은 고대 근동에서 우물을 파는 것, 그래서 물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삭의 종들이 샘 근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흐르는 물, 솟아나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생수 같으신 분이시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영혼을 아주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생수 같은 분이신데, 여기서 이
이삭이 이 생수를 얻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뭐 아는 건 아니에요. 이삭도 지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기적들을 삶의 곳곳에 배치를 해주시니까 이삭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삭과 이삭의 종들이 얼마나 이 샘물을 발견하면서 기뻐했을지. 단지 샘물을 발견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죠. 큰 감사가 되는 것이고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 샘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랄 목자들과 이삭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히 말로 이렇게 언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물리적, 육체적인 싸움을 의미합니다. 힘들게 판 우물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기뻐하고 있는 와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목자들이 와서 이 물줄기 우리 거다. 이 물줄기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삭은 그 우물에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는 이름을 짓고요. 그 우물을 빼앗깁니다. 이삭은 양보하고 인내하면서 화평을 추구합니다. 아직은 화를 낼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화내지 않아요. 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삭은 다시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그 우물에서 물을 얻었는데 또 뺏겨요. 이삭은 그 우물에 대적하다라는 뜻의 신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에색에서보다 더 이 싸움이 치열했다는 것을 이 신나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을 괴롭혔다. 그런데 이삭은 신나에서도 온유하게 행동합니다. 화내지 않아요. 그죠? 빼앗깁니다. 드디어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그랄 목자들이 더 이상 우물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장소가 넓다는 뜻의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우물에 붙입니다. 이것은 이제 점점 그랄 땅에서 멀어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해쪽 속의 땅인 브엘세바 가까이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죠. 자기 땅에서 판 게 아니라 이제 해쪽 속의 땅 가까운 곳에서 파니까 자기들이 소유권을 어떻게 주장해요? 자기 땅이 아닌데, 자기들 민족의 땅이 아닌데. 그런데 이삭은 그랄 땅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밀려나서 브엘세바 가까이까지 밀려나는데 그의 세력권이 넓어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지경이 넓어졌다. 이제부터 더 번성해질 것이다. 지금까지도 번성했는데 앞으로도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왕궁 가까이만 살았으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곳이 전부인 줄 알았을 텐데 점점 더 왕궁과 멀어지면서 그 땅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고요. 더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예전에 있었던 종로지방에 있었던 그 교회만 있었다면 저는 거기가 제일인 줄 알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쪽도 강북지방으로 오게 하시면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저는 더 지경이 넓혀진 거죠. 종로지방, 은평지방에도 있다가 종로지방에도 있다가 또 강북지방에도 있다가 이런 것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브엘세바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확증해 주십니다. 잘했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직은 아이들이 둘밖에 안 낳았을 수도 있어요. 아직은 아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시작은요, 자손이 많아지고 땅을 주시고 이 자손이 이렇게 뭐 열방이 이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이런 것보다도 제일 처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의 시작이에요. 이삭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그리고 그 약속에 감사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삭은 부엘세바에 정착했고요. 그의 종들은 이곳에서도 우물을 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이곳에서도 모자라는 거예요. 이삭의 양과 소와 또 그 종들이 먹을 물이 이곳에서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보다 더 강대해졌다, 더 왕성해졌다, 더 부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모자라요. 물이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부어주시는데 이 물이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우물을 계속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재산이 계속해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랄 왕의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또 평화조약 맺자고. 그렇게 강대해진 거예요. 왕과 같은 그런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26장은 긍정적인 단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온유하고 믿음이 좋은 아버지 이삭의 후계자가 되어야 할 에서가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아내를 얻는 전통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족 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요. 그것도 하나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2명을 또 데려옵니다. 한꺼번에 2명을 데려왔는지 따로따로 2명을 데려왔는지 어쨌든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2명을 데려와요. 이것은 점점 더 약속의 후계자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에게 환경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 든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랄로 갑니다.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잘못을 저질러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또 승승장구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거칠 것이 없다. 애써 사람들과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써 분노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이 이삭에게는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삭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가는 거죠. 이삭은 왕궁이 있는 수도에서 아무것도 없는 골짜기로 쫓겨난 것이 아니라 내가 번성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이 지경이 넓어지는 기회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변화를 싫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요,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죠. 특히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음 사역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목사인 저의 경우가 그래요. 목사인 저의 경우에 목회자들이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다음 사역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죠.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번 이 여교육자 수련회 때 만난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떠나지 않으면은 수치를 당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떠나게 된다. 이것은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땅을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온유한 자로 여겨주셔서 새 땅을 허락하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땅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또 순종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운 환경을 돌파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상속자로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